성경 말씀 마가복음 18장 4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까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 구별되는 부분 말씀을 상고를 했고, 또 지난 주일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이 결실한다는 뜻이 뭡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열매가 맺어가지고 익어야 된다는 거죠. 익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실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열매가 맺으면서 그것이 충분히 익어서 성숙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 30배, 100배의 결실을 해서 익었다는 거죠. 좋은 땅인데 그 좋은 땅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해석하기를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 다음에 결실하는 자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좋은 땅은 누가복음 8장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 말씀을 듣고 받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의 의미는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순종에 대한 부분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 생활에 관한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오늘 여기 좋은 땅을 말씀을 듣고 지켜 또 말씀을 듣고 받아 인내로 열매 맺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듣고 받고 지킨다는 것, 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는다 하는 그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열심히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의 교리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내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게 되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는 것 아니라는 거죠. 길가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마음에 큰 돌이 있는 흙이 얇은 돌밭, 택함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빼앗겨버리고 말씀이 싹이 나고 이렇게 자랐지만 뿌리가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죠. 말씀을 듣고 싹은 났지만 열매가 성숙하지 못한 것,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믿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고 다 깨달아지고 믿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축복받은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고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 누렸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불순한 사람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렸고 또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셨지만 깨닫지 못한 거죠. 깨닫지 못한 겁니다.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면서부터 자자손손 복음을 전하고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의 약속을 전하고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를 가르쳤지만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마음에 돌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서 영접하지는 못할 망정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왜?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나면서부터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으로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살았지만 나면서부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순종치 않았다. 순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 일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누가 믿었나이까? 반어법이죠.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전혀 안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여기 들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그걸 이야기를 하죠. 말씀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죠?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못 믿었습니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복음을 들었고 누구보다도 먼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그들이 지금 믿고 있다고 하지만 못 믿고 있다. 못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고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수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었고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몇 안 된다는 겁니다.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라 그랬습니다. 이 다수라는 뜻은 많다는 뜻인데 비교급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보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택한 사람보다 택한 받지 못한 숫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3%. 작년에 인구 통계입니다. 1.3%.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숫자가 1.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그들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1%에 지금 속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 참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천국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내 지식과 경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확실하게 보여주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 자랑하지 말고 건강 자랑하지 말고 지혜로운 것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자랑할 것 한 가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의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 자랑하라는 겁니다. 또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평과 정직 행하시는 자 의미가 뭡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싹을 반드시 갚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죄의 삭을 갚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나를 구속하셔서 천국 데려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왜 마음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듣고 받고 지키는 것 이야기를 하시죠. 왜 마음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마음에 믿어져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이 막 기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했지만 어려움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손해가 오고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왜?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달라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나무가 뭡니까? 마음이죠. 내 마음은 내 행동을 보면 마음이 어떤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거기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행동,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럼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데 그 드러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겁니까? 내 마음이 선한 일에 쌓여 있으면 착한 일로 쌓여 있으면 거기에서 착한 열매가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선이 쌓이고 내 마음에 착한 것들이 쌓여서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통해서 마음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여호와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믿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변한 그 마음에 어떻게 해야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두 가지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하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 인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이 변해야 되죠. 마음이 변한다는 건 뭡니까?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나를 거룩한 자로 삼아주셔서 내 마음에 있던 근본적인 불신앙, 근본적인 악한, 근본적인 추함들을 다 씻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관리를 한다는 건 뭡니까? 앞에서 말씀을 참고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모여서 쌓인 선에서 착한 말이 나고 우리 마음에 쌓인 선에서 착한 행동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뭘 해야 됩니까? 선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선을 자꾸 쌓으면 말도 착한 말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선이 완벽하게 쌓여지면 우리의 삶에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쌓여진 것이 말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착한 것,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쌓은 마음에서 뭘 해야 됩니까? 쌓아놓으면 뭐 합니까? 소용없죠. 유익하기는 하겠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쌓았으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쌓여진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열매로 나타나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빛의 열매를 맺는 것, 마음에 선한 일을 쌓는 것, 그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한 덕을 쌓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쌓아야 되죠. 그게 제일 근본입니다. 그죠? 그게 제일 진실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착하고 선한 일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쌓는 첫 번째 길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뭐로 받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되죠.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지혜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말씀이 내 행동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은 앞에서 말씀 참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말씀을 받게 하셨을 때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 진실함이 쌓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 마음 속에 생기는 돌 같은 마음, 또 지난 주일날 말씀 참고했던 것처럼 내 마음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시떨기, 육신의 생각, 세상의 연락, 염려, 재리, 이런 것들을 자꾸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거룩하게 하셨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사탄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 착하고 선하고 진실한 마음을 자꾸 흔들어서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욕심 때문에 살도록 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밀어내고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죠. 때로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염려, 재리, 순간적으로 생기는 욕심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되돌아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잘못된 자리라는 것을, 내가 지금 말한 그 말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했던 행동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행동,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뽑아내고 말씀을 마음에 쌓고 이런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할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할례. 지금 우리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할례. 할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할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할례.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할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전적으로 불신앙적인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할례 때문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 할례는 뭡니까? 네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걸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불신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연락 이런 것들을 자꾸 끊어서 버리라는 겁니다. 베어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그게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내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내 자체의 존재 자체를 없앤다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를 없앤다는 거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욕심, 나의 모든 것, 지식, 경험, 모든 것 전부를 죽여버린다는 것. 내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없다. 그리고 나한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일이 내 몫에 된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을 견디고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는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실족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끊어내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우리 구원을 얻는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동사가 시제가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예수 믿고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이 진행된다는 건 완성이 안 됐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은 완성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이 지상에서의 삶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 이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천국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 참고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의 열매, 조그만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게 점점 크고 그게 점점 성숙해지는 겁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실천되고 실행이 되어지는 그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믿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새로 태어났습니다. 자라야 됩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사람이 자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마지막에 인내로 열매 맺는 자라 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면 인내가 없는 거죠. 소용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같은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 또 뭐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죄를 범했지만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또다시 같은 죄를 범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뭡니까?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열매가 익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순종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내의 뜻이 뭡니까? 참고 견디는 것, 참고 견디는 것 맞죠? 근데 뭘 참고 견딥니까? 믿음을 참고 견디는, 믿음을 지키는 것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염려가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면 인내를 못한 거죠. 인내를 한다는 것은 염려가 생겼을 때 그 염려를 물리치면서 믿음으로 자신을 자꾸 세워서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가 찾아옵니까? 염려가 생기죠. 의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그걸 물리치는 걸 뭡니까? 아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그랬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인내고 그게 싸움입니다.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자신의 믿음 안에 서서 믿음을 지키면 영향받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아요. 뭐 외부 상황이 어때서, 뭐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져서, 아무리 건강이 연약해져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건강 상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늘나라에 사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의 재물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인내는 자신과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싸움입니다. 싸움입니다. 왜? 내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따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완벽하게 자기를 부인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열매 맺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죽음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할 일을 행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더욱 굳게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믿고 성령님 함께 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